함께 박수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건만 어느새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시간 정결케 씻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일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고 변화되어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있는진 아는지요. 하나님은 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질병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도 지속적인 전염으로 인해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고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의 헌신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은사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씨앗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장해 나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거룩한 부담을 사모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참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우리의 사랑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품는 태신자 작정 지난주 일까지 다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몇 명이나 내셨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내셨을까요? 제가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한 자리밖에 안 됩니다. 안 되신 분들 얼른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작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함께 격려하셔서 같이 작정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름만 써서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름 쓴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구역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서 우리가 이 영혼 살리는 이 기쁜 일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원래 예배를 좀 회복하기를 원했었는데 또 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연기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연기해 놓은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저희가 변동이 생기면 또 알려드려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 또 주일 예배 찬양팀, 또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떡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균 장로님, 서계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드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직원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잠깐 간단하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또 많은 근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사정으로 이제 다 자라서 혹은 결혼해서 분가해서 또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또 각자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또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요즘 참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의 일들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업,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소망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 직장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모든 일상의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흐르는 감격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이름을 달려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바르게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사람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 이름 중에 뭐 의미가 나쁘거나 저주이거나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 기대와 꿈을 가진 이름들이지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름을 대충 짓는 법은 없지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떤 의미로 지으셨냐고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수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수원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미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개인이나 또 공동체나 이렇게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 그런 사람 혹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이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쟁에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그에 나타나는 이 잘못된 부분들이 제거될 것이고,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이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너희가 어린 아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른처럼 대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이 아직 어린 아이여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진지하게 응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생긴 거죠. 다른데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어린아이죠.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의 어린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될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애들 같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여전히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상태는,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예전 그대로의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나이,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신 분들, 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시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음 연수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한 30년 믿으신 분들은 30년 뭐 사람이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30년 청년 정도의 이 열정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40년 50년 믿었으면 그럼 거기에 맞게 원숙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볼 만한 그런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 있는가?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몇 살이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어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게 문제고요. 자라진 않으면서 스스로 자랐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통역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와 상관없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증거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분쟁은 이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러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을 쉽게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고 자기 마음에 들 때만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행복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울고불고 땡깡 부리는 게 아이들이지요. 자,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시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것에 의하면 이 시기는 원래 열심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나처럼 왜 안 해? 혹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이 자기 열심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열심을 낼 줄 아는 겁니다. 나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일치와 평화를 낼 줄 아는 것이 성숙해지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야 되죠. 자라지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잘 자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게 쓰인 무엇이며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이상하죠?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는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데에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뭔데 이런 의미가 되죠.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바울이 무엇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아볼로를 좀 가볍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너희가 그렇게 난리냐, 뭐 이런 얘기로 읽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파당의 이유가 되고 다툼의 이유가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낮추어서 표현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한 게 뭐냐? 우리는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라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한 사역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니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숫자로 1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또는 집사들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봉사자들, 쉽게 말하면 하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서빙하고 도와주는 그 하인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역자 혹은 집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이 별일 아닌, 별것 아닌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목회자가 다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어떨 때는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또는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말하자면 권위를 세울 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외칠 때가 있죠.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쓰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의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를 집사, 하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는 하인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우리 바라보고 우리 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마음에 들도록 내게 좋은 것만, 나만을 위해 사는 삶과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심는다 또 물을 준다 하는 이 동사가 이 헬라어 시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시제로 쓰였다는 부정과거라는데 저도 헬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의미나 형태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과거 시제, 그랬다, 그랬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 우리도 과거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처럼 쓰는 것이 이 부정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이 심는 것 그리고 물 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고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나 아볼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고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다 완료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니, 누가 더 잘했니 싸우고 그리고 따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잘하게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죠.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거는 기능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 주는 거, 심는 거 간단합니다. 이 때에 맞춰서 적당히 주면 됩니다. 때때로 물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떤 화분도 말라 죽이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 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알면 물 주는 것 또 심는 것 이게 몇 가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겁니다. 기술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물론 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자라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도구 삼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사역자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시는 거리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씁니다. 아까 심다 물 주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인 것처럼 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관심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사용하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요. 이 동역자라는 것은 그저 보조나 이 말하자면 이 간단하게 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사역자라는 의미와 좀 많이 다른 표현입니다.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또 9절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권위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이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야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자라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도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잘하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기억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할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주체는 아니지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맡겨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그 일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기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의 관심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나의 관심을 바꾸는 거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이웃을 향한 역할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사명, 이웃을 향한 책임을 잊지 말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땅속에 있는 씨앗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무지 자라지 않는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립시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들을 다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면, 그러면 자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먹으십시오. 읽고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먹기만 한다고 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말하자면 성장하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말씀을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최선을 다해 따르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큼 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몇 살일까요? 나는 몇 살로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다툼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내가 먼저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자라나는,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성숙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가짐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자라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를 위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감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불편했던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함 속에 영혼이 메말라 하는 심령에게 해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정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